우리 중간에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세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왕이나 군인이 왕답게 또 군인답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 멋있는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를테면 그 타이밍이 전장에서 이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갈 만한 그런 궁지에 몰아져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이쪽의 왕이나 군인들이 최후로 어떤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이 볼 때 멋진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 지금의 시대는 아닐 수 있지만 옛날 시대는 많이 이제 멋지게 자결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영웅 대접을 받고 그런 왕이나 그런 군인을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참 많이 있었죠. 일본 드라마를 보면 막부 시대에 그런 무사들이 그렇게 궁지에 몰아졌을 때 칼로 스스로 자결하는 그것이 멋지게 남자답게 죽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엄연히 자살이죠. 엄연히 자살이에요.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 주옥 같은 그 말씀들 속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다음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사울은 이미 자기 아들들은 그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 다윗을 아꼈던 요나단,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그 이미 아버지보다 먼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적군에 조롱받으며 포로미로 끌려가면서 구차하게 생명 연장하는 것보다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에도 그렇고 또 그 사울의 이 똑같은 기사가 역대상에도 있는데 그의 죽음을 멋있게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모습 자체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선택까지 어떤 불순종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처음에는 겸손했죠. 키도 크고 어깨도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하나 더 있을 만큼의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겸손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실행해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임의로 주관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말렉 군사가 네 앞에 있는데 남녀노소 짐승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그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성경 속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순종은 했는데 자기 주관대로 순종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모습이 어떠냐면 자아가 완전히 내려놔져 있는 상태에서의 순종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결국은 많은 사사들, 그런 기드온도 그렇고 처음엔 안 그런 듯 싶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아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말렉에 속한 것들 중에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면서 포로로 그냥 끌고 왔죠. 죽이지 않고. 자, 그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사울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그런 자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이 기사가 역대상 10장에도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는 뜻이 아니고 사울이 자살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함으로써 자신의 최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면 우리의 일생도 당연히 그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일생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처음 순간과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연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있죠. 그 명령은 타인의 생명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명령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큰 계명이.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서 율법서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 자신도 포함된 이웃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네 생명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된 명령입니다. 남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볼 때 현대에서도 특히 그렇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또 있기는 하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면 어떤 삶의 깊은 절망이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합니다. 외로움, 상실감, 고립됨, 우울증, 이런 증상들은 소망을 가리게 하죠. 희망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결단이 그 순간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소망이고 희망이고 빛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극단의 선택을 시도할 만큼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우리의 긴 인생을 보면 잠시의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긴 인생을 볼 때 그런 극단의 선택을 생각하게 할 만큼 그런 절망의 순간도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절망의 순간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어두움의 터널도 결국은 터널을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계속 잡고 계시죠. 우리가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뭔가를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지금 계속 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살 시도는 접게 되죠.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2024년이면 2년 전이죠. 자살로 인한 사망자 통계가 14,439명이래요. 14,439명. 통계가 집계된 수죠. 말하자면 집계되지 않은 수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365 나누기 하니까 하루 평균에 우리나라가 39.5명, 거의 40명 가까이가 매일매일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28.3명이 1년 동안에 자살을 한다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5천만이니까 14,439명이 재작년에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된 그런 좋은 시설과 좋은 그런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들은 많은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만큼 발전했지만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뭡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 불명예는 여전히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해법으로 통계청에서 또 이렇게 그런 단체에서 내놓은 어떤 해법은 연결이에요. 연결. 그 사람을 어디에 연결해 주라는 것. 대표적인 공동체는 누구나 다 속하 있는 건데 직장, 학교, 또 지역사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연결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연결되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데 그런 연결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사람에게 정말 연결이 돼야 하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그런 대상과 어찌 보면 제일 시급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죠.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교회는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내막도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 분을 머리로 두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인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너 당신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해? 하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보내는 동안에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근데 또 이것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는요, 엄연히 내 몸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 몸이 살아있을 때 그 사건이 가능한 일이지 내 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불가능한 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이미 분리된 상태는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 후에 기다리는 건 심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겠어요? 죽기 전에 심판을 다 홀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 후에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없는 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나 후나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 그의 영혼이 갈 곳은 성경이 분명하게 멸망의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죠.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숙환의 상태가 다 됐는데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는 것,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와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도 엄연히 다른 거죠. 이거 스스로 내 생명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그래도 그에 맞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또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 수명을 지금으로부터 딱 몇 년만, 딱 몇십 년만 더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그 기한을 내가 주관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하나님, 제가 딱 10년만, 하나님, 제가 딱 20년만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지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라도 더하게 하시고, 제가 믿는 예수님 남들에게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런 기도의 용사자들로 우리의 여생을 계속 또 끈 놓치지 않고, 영적인 끈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감으로써 사울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이 우리의 그런 결말이 아닌 정말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의 그런 결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최후와 죽음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또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늘 스스로 선택했던 사울이 결국 최후의 순간도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한 그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많은 또 것들 중에 바로 나의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 동안 또 여름 수련회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 연습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무더운 삼복더위 기간 동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 위치에서 하시는 일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오늘과 모든 남은 날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일정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